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힘드실 텐데 잘 나오셨네.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일 어제 또 저녁에도 우리 예배가 있었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힘들죠. 그런데 아, 우리 왜 모슬렘들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씩 지키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한 달 아침에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고 금주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절제된 삶을 그렇게 매년 드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 쉽다. 너무 물론 우리의 행위나 삶으로 우리가 무슨 신앙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소중할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의 말씀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크게 보면 두 번의 큰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제일 큰 시험은 뭐니 해도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 40일을 금식을 하고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그리고 세 번의 유혹을 하게 되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는 내게 절해라. 이 세 번의 시험, 참 큰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렇게 와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은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고 내게 절하고, 어찌 보면 참 큰 시험이지만 그것은 다 외적인 시험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적 갈등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꼭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합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셔야만 했고 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의지로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원수가 있죠.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요?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 이 3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한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쉬지 않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교회 오지요, 예배도 참석하죠. 그러나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정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생애를 보면 주님이 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호수 그 풍랑이 이를 때도 주님은 홀로 언덕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는 36절 읽은 대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가서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달리 같이 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원들이라든지 혹은 뭐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안 내놓습니다.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게 보통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험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인데,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는 혼자 하신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 첫 번째 월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정말 옥합을 깬 사건부터 시작해서 미랄, 또 발을 씻는 겸손 등등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루하루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야. 크리스찬은 이렇게 미랄같이 썩어지는 거야. 크리스찬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 크리스찬이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인정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야. 또 하나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뭡니까? 정말 힘들 때는, 모든 삶의 크리스찬의 삶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문제는 같이 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혼자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37절과 38절이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함께 기도를 시키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또 따로 데리고 더 가까이 가신 거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기도해라.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건 그냥 눈만 뜨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함께 기도해 달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회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철야 기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합심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큰 고통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직설적인 어떤 이 적용은 꼭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마음에 항상 그게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꼭 맞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요,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절대 내 힘으로, 의지로,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이래도 삶은 거꾸로 나갈 때도 있고요.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정말 주님과 신앙과는 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은혜 못 받습니다.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아시죠? 그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정말 그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서론을 시작을 해서 살살 복음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꼭 복음의 그 핵심 부분에 가면 갑자기 뭐 애가 운다든지 전화가 울린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가는 분들은 중보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속으로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뭐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특세를 하면서 힘들지요. 사실요. 새벽에 나온다는 게 한 주일 동안 매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제 같은 날은 저녁에 예배도 있었는데 끝나고 바로 또 나온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 좀 작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중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들 많더라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 고난주간인데도 새벽기도 문 연 교회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아닐까. 아멘.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죠? 우리 교회도 EM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죠? 뭐 여긴 안 나오더라도 그럼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안 모여.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고난주간인데. 다른 교회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EM이요. 이걸 어떡하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하죠?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합니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정말 그건 얼마나 큰 정말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나왔다도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둥, 시끄럽다는 둥.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복적으로 뭘 달라고만 그렇게 그러고 뭐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낫게 해달라고만 그러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전에 그랬던가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봐라. 다 아픈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가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팔다리가 다 찢어지고 막 피를 줄줄 흘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고,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좀 서툴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 아멘.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요, 주 낮에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애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힘든 기도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질 걸 아시고, 요한복음 어제 본문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아세요. 주님이 다
다 아세요. 모든 일을요.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지 주님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지 당신 때문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심각하게 기도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도들, 어쩌면 주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이 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사. 우리에게는 이게 대단한 특별한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대개가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올리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기도하는 자세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그렇게 땅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 얘기죠. 간절하다. 물론 서서 하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 부탁을 할 때 웬만한 부탁, 가벼운 부탁 같으면 그저 허리나 조금 숙이고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문제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살려달라는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한 번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얼마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덕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39절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들어봤던 건데 대부분 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요, 그죠?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많은 내 마음의 소원들은 하루의 일상 가운데 많은 내가 바라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더 이렇게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내 건강이 더욱더 이렇게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참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기도는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렇게 엎드렸다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일지도 몰라요. 기도일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거죠. 남의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죠? 예. 뭐 말이 있잖아요. 남의 감기가, 그러니까 뭐 남의 암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며. 내 문제가 훨씬 심각하죠, 여러분. 네. 주님이 찾아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이 말은 책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하다 주무신 적 없습니까? 좋으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기도하다가 엎드렸다 그냥 그대로 졸으신 적은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자세를 가지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정신없이 있다가 한 적은 없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라도 엎드려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41절에 보면 나오죠. 다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앞으로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정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3년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요, 자기들이 바라던 것과 정반대죠.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내가 예수를 3년이나 쫓은 것의 결과인가. 정말 예수님은 고사하고도 이제는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잖아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당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내가 속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성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다시 세 사람을 그 중에서 데리고 더 가까이 가고 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얼만큼 떨어져 주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 분위기 모르지 않겠죠. 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알겠죠.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기도할 마음은요. 근데 기도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육신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은 다 아셔요. 정말 기도가, 정말 오늘 기도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가 정말 연락되었다. 그런 기도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그런 기도가 몇 번이나. 날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요 기도 정말 사랑할 겁니다. 기도에 정말 빠져들어갈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교통되어서 완전히 주 앞에 내 기도가 다 연락된다는 체험이 날마다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있다면요, 우린 다 기도에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기도가 기도하고 나서도 후회가 있죠. 아쉬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죠. 정말 내가 기도를 어떨 때는 다 기도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할 말도 못하고 그만둔 적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못하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다 나온 적도 있고요. 예. 기도했는 듯 했는데 졸다가 일어나는 적도 없잖아, 있잖아요. 정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은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회개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회개하고 싶고 펑펑 울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땅을 치면서 내가 통곡하고 싶은데 안 돼. 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영을 주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제자들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똑같겠죠. 주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4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가서 다른 기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를 똑같이 한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뭘 보여줄까요? 결과적으로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요 3번을 하세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를 부인하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것, 포기하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쉽게 부인이 되나요? 포기가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재차 가서 기도했다라는 43절을 또 보세요.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조금 전에 깨워놓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또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잤다. 눈이 피곤했다. 4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번에는 깨우지 않았어요. 깨우지 않았어요. 한 번 깨우셨어요. 또 깨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두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또 45절과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젠 됐다고,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 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까? 뭐예요? 승리하신 거죠. 기도로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고민이 되었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두 번, 세 번 기도하셨는데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음가운데 십자가를 이미 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 깨어 있어야 될 베드로는요, 잤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세 번을 넘어집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정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 다 이뤄놓은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가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한 그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내 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결단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드리면서 우리 각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주의 것이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는데,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기도했고 정말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는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중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분명 우리의 인생이 바랐고 어렵기는 주여 나는 그대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십자가를 알지라도 주여 주의 뜻이면 주여 선뜻 나를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에서 아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아니 되면 세 번 하는 그런 아버지의 주여 10번 30번 100번이라도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나의 뜻대로 아니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무릎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